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늘 즐겁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깃대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고난 당할 것이라고 합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님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은 그런 고난이 임할 때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고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슬기롭게 행동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슬기로운 것을 설명하면서 뱀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뱀은 자기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허물을 벗고 도망을 갑니다. 상황에 잘 대처해서 위기를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슬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함이 주인에게 탄로가 나서 그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를 불러 50말로 빚 문서를 고쳐적게 만듭니다. 밀 100선 빚진 자는 80섬으로 고쳐 적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에서 물러났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선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슬기롭게 행동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어떤 면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에서 불의하게 행동해도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 칭찬하는 겁니다. 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고 처신하라. 그 말입니다. 17절과 18절 사람들이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과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면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을 때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황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공의회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여기에 끌려왔는가?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공의회 의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부활 문제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바울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하지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부정하거나 자기의 사명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같이 순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순진해져라, 순수해져라, 단순해져라. 주님은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왕이나 관리들을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말할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로마 관리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국을 하고 있던 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말 막연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순간 이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해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만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생각하라.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단순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면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면 분명히 세상이 반대합니다. 21절을 보면 심지어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게 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가까운 친구들이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승리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승리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파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어려움은 있지만 끝내 승리한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신앙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물 위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고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파도가 휩쓸려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순간 믿음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작동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음을 다지라고 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영원한 어려움이 아니라 끝이 있는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결론도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다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다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8절인데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될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의 몸은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이것에는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다. 세상은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살리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라고 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신앙생활에서 발생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고난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모양이 서로 다를 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고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증인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으로 고난과 맞서 싸우라고 합니다.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 무조건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이렇게 믿고 싸우라고 합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몸은 죽일지언정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고 순전하게 따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떨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고난을 겪었거나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참된 신앙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시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십자가 고난과 그 고난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고난 받음에도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82장 1절 2절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밀려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지혜롭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유익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잘 처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순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고난일 때는 이런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그런 신앙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은 금방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험, 어려움 이기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전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